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공정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이제 당사자들은 받지만 주변 사람들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차별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상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우월해, 나는 위대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나 차별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상을 줍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대학 입시를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 성적대로 가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진짜 공정하냐 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면 다들 여러분 퀘스천 마크겠죠.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전도에 관련된 부분,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전도사님들 어떤 분들이 설교를 잘할까요? 여러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보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는 복음 전도 설교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이렇게 웃기고 코미디언처럼 하는 그런 분들 깔깔대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장례에 가서도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 집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받는 설교자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이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해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가 다른 사역들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이 전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또 행복나눔 축제도 잘 못했고, 또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상을 받아야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나무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대나무 아주 높이 자랍니다. 대나무는요. 제가 키가 여러분 단신이기 때문에 제가 키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대나무는 여러분 아주 여러분 곧죠. 수십 미터까지 자라요. 수십 미터까지. 이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 거기 가면요 대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나무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런데 곱게 자라면서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대나무 중간에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듭. 즉 매듭이 있기에 태풍과도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듭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듭이.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매듭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 인생이 50년이다 60년이다 딱 그러면요 그리죠. 미리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살겠다.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매듭 짓기예요. 매듭 짓기. 그러니까 오늘도 1월 31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1월을 과연 내가 잘 살았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봐서 잘 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은 이제 2월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무권사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 이 네 분의 권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 매듭을 지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듭짐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매듭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한 걸음 더욱더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퇴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자,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지금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봤구나,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유인이죠. 자유인입니다. 자유가 있는 몸이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였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을 자처해서 형제들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고 종이 되어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바울은 스스로 종을 자처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사도였기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할 수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죠. 얻고자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요, 현지인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현지인처럼. 여러분 현지에 가서 막 양복을 입고 다니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이 동남아를 갔는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분들은 현지 복장으로 다녀야 해요.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고자 함이었죠.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낮아지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당시 세리 죄인들 취급을 당했죠. 창녀들, 기생들, 여인들, 여러분 그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 이 복음에 그리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겠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게 가능할까? 바로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은 이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복음지 자체가 얼마나 복인데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귀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세계 있습니다. 주목세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암흑세계. 머리 모양이 여러분 깍두기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요 의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의리. 자신을 누군가 알아주면, 보스가 알아주면요 그분 대신해서 감옥도 가요. 자기를 알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해요. 이렇듯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는데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것도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처럼 복음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 치는 것처럼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장 트랙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냐? 올림픽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일스미아라는 축제였어요. 일스미아. 그런데 이것은 올림피아의 올림픽과 델포이의 피티아까지 포함하여 3대 스포츠 대전이었다고 그래요. 3대 스포츠 대전. 일스미아는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면 관람객들과 증인들을 위한 좌석이 계단식으로 양면에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서 스포츠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경기 종목 중에는 달리기가 있었대요. 달리기 경주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100m 경주, 달리기, 육상이 여러분 인기가 많잖아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면류관이나 화관이 수여되었는데 일스미아 경기에서는 특별히 소나무나 담쟁이 잎으로 만든 화관을 수여받았다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지방에서 열리는 이 일스미아 경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를 예로 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일스미아에 지금 비교해서 달리기 경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 모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다름박질을 하는데 모두 다 상을 받을 수는 없대요. 다음의 구절을 볼까요?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만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 학교에서 요즘에 아이들 체육 잘 안 하죠. 이 국영수만 하도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 체력장도 있었고요. 체력장, 교련도 있었고. 아무튼 밖에서 뛰어 많이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회를 하게 되면 상을 여러분 1, 2, 3등을 주죠. 노트를 주로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딱 1등, 2등, 3등 찍어주죠. 손목에다가. 여러분 3등까지 줬는데 그 당시 일스미아는 1등만 줬나 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래요. 이건 하늘 상급이거든. 세상에서 상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다 주잖아요. 근데 하늘 상급은 딱 한 명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달리기 종목의 경우 우승자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다른 종목에서는 심판의 오판으로 금메달이 바뀌기도 하죠. 심판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심판이 막 그렇게 분명히 저건 반칙인데 반칙 아니라고 하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달리기 경주는요, 그래도 공평하잖아요. 실력이죠, 실력. 그래도 공평한 게 이 실력. 아무리 여러분 달리기 잘한다고 해도 뭐 동네에서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랑 딱 섰으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게임이. 실력이 여러분 차이가 팍 나잖아요. 이렇듯 상을 받는 자가 한 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은 우리들도 상을 받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각 종목의 금메달을 따게 되면요, 그 나라의 영웅이 되어버려요. 영웅이 돼요.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이기에 금메달 리스트들이 많이 있죠. 하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은요, 몇몇 나라들이 금메달을 거의 독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잖아. 하도 여러분 정치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신문 보면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여러분 이런 네 개 나라를 대단히 무시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 세계 가봐도 막 중국을 무시해. 큰일 날 소리야. 미국을 무시해. 큰일 날 소리죠. 일본 막 우리는 여러분 이 발톱의 때만치도 여기지 않은데 세계 여러분 나가 보세요. 일본 하면요 대단한 나라야. 러시아, 야,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다 독식을 하잖아요. 실제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를 가보면요, 금메달이 뭡니까? 몇십 년 동안 참여를 해도 이 동메달 하나 타지 못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나라에서 금메달 타봐요. 국가 영웅이 되는 것이죠. 국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근처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를 카퍼레이드까지 했죠.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드. 요즘에 안 하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지금도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도 받게 되고 대학 등에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름만 걸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만큼 금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은요 보통의 상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일상은요 보통의 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런 상이나 주시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상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바울은 그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은퇴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무권세에서 은퇴는 했지만 바울이 권면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 어느 누구보다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담을 확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왔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다면 상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바로 실천적인 내용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 예전에 피겨스케이트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의 이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군포에서 학교를 다녔죠. 군포 수리고등학교에서 이 목동까지 매일 온 거예요. 목동까지.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지. 스키드장이 여러분 없죠. 빙상장이 군포에는. 목동까지 와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딸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이 주니어 시절 때부터 이 김연아 선수가 대단하게 뛰어난 선수였죠. 여러분 뭐 탁월했죠. 갑자기 그게 된 게 아니라 금메달 딸 수 있는 게 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걸 밟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 때부터. 사춘기가 예민한 시절, 이 중학교 때 막 엉덩방을 막 찧어야 되니까 그걸 막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연아가 여러분 주니어 때부터 좀 유망주였거든요. 신문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김연아 선수가 연습한다 그러면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쳐다보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네. 이 아가씨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복도 이런 바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치마잖아요. 예? 여러분 예민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여러분 이 절제 뭘 절제하게 되냐면 김연아 선수가요 살이 찔까 봐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는 게 소원이래. 떡볶이 먹는 게. 친구들하고 여러분 치킨집에 가서 치킨 먹는 게 소원이래. 우리는 막 먹는데. 자, 금메달 여러분 안 따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피자도 못 먹어. 자기 여러분 몸무게가 늘면 안 돼. 이 몇 그램 가지고 여러분 해요. 우리는 여러분 몇 킬로 늘어도 전혀 무감각한데, 그죠? 그걸 보면서 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거구나. 몸을 여러분 갖고 와야 되고, 피겨스케이트를 타려면 몸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 돌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국가대표 그렇게 여러분 절제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말 참 울림이 여러분 되죠. 세상에 여러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참 여러분 울림이 남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울림이 남죠. 그만큼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에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닌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귀한 여종들 아닌가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절제를 해야 할지. 실제 우리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하늘 상급은 바로 복음 전파, 즉 전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역들은요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변의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진짜 여러분 복음 전파, 즉 전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다른 박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